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물이 안 깔렸으면 이렇게 막 치고 돌아가요. 놔두고 그냥 놔두고. 써져 있어요? 아까 했잖아. 아까. 자, 이렇게 눌러요. 누르고 가면 여기 여기 하세요. 끄고서 진행해야 돼요. 딱 끝나면 됐나 모르겠다. 이 자리에 오신 고등부 선배님들과 여러분은 이게 모바일로 하나하고 축복합니다. 되죠? 달라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죄 없는 특별한 보다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성기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네. 영원한 그 오늘은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모든 삶의 죄악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듣는 저희의 모든 마음가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일주일 동안 또 지켜주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힘들, 각자의 어려움, 각자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 시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쁜 주님의 날에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저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준비한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듣는 저희는 딴 생각하지 않고 휴대폰 만지지 않고 집중하여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배 후 특강 시간에도 잘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특강하신 선생님도 성령 충만을 더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9페이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에 읽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물을 가져다가 그릇에 나무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안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를 위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들을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잘 지냈어요? 네 한 사람만 잘 지낸 걸 믿을게요. 다 잘 못 지내셨군요. 우리 친구들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지내자. 좀 잘 좀 지내. 좀 인사 좀 하세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래서 잘 좀 지내라고 좀 인사 좀 하고, 잘 못 지내는 것 같으면 좀 기도도 좀 해주고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만드셨어요. 누구를 시작으로 만들었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하게 하셨고 많은 민족들을 이루었습니다. 크게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이집트라고 하는 땅, 성경으로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들을 성장시켰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대요. 저번에 설명 한번 했어요.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일까? 요셉은 어느 족이냐면 저희 가나안 쪽에서 넘어온 족속이에요. 요셉이 왕이 되었을 때 왕족이 누구였냐면 가나안에서 넘어온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그들이 왕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넘어왔었던 요셉이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다른 말로 이집트의 역사상 유일하게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이 와서 넘어와서 왕조를 이룩했을 때가 바로 요셉의 그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나라가 뒤엎어지고 그 힉소스 민족들은 다 물러가고 이제 원래 정통 이 애굽인들만 이제 있어서 왕조가 시작된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전 왕조, 자신들을 압제해 있었던 왕조를 있게 했고 그 왕조에서 너무나 큰 영화를 이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요셉을 철저하게 배제하게 됐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떤 취급을 받게 되냐면 노예 취급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다란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커다란 민족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아니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데려가고 이제 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물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모세라고 한다.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택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왕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더라? 이집트의 왕자였더라. 양자이긴 하지만 이집트의 왕자의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고 어찌 보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서열까지 계승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더라. 근데 이 모세와 대척점에 있었던 커다란 인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결국은 축출당해서 미디안 땅으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넘어오게 됐어요. 다른 말로 지금 모세가 그 앞에 간 사람, 모세가 어느 왕 앞에 갔냐면 어찌하였든 자신과 대척점에 있었던 자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런 바로 앞에 가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가는 것, 그 앞에 가는 것조차도 사실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안 가려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더라? 주변에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가게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약속한 그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에게 풀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까 풀어주지 않을까? 절대 안 풀어줍니다. 그 이유는 뭐다? 그들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기 싫은 일들, 자신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야 할 노예들이 필요했는데 이 히브리 민족은 그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의 근원이었고 자신들이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강하게 만드셨다고 해요. 여인들도 너무너무 강해서 아이들도 잘 낳고 그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힘도 세고 일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야 되기 때문에 강인한 민족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강인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지금 이집트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가 아니고 스핑크스군요. 네, 스핑크스나 피라미드. 그리고 이집트 역사를 쭉 보면 건축물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건축물들을 만들었었던 민족이 바로 이집트 민족인데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집트인들도 같이 했고 아마 많은 노예들이 같이 만들었을 거예요. 이브리인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들이 그런 건축물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애로사항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너무나도 힘센 일꾼들이 다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떤 지도자가 그냥 공짜로 내보내겠습니까? 돈을 받고 내보내도 보낼까 말까 한데 공짜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누가 내보내겠어요? 당연히 바로는 안 돼 이야기하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벌이시냐?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그들을 풀러지게 하게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 우리 친구들 다 알아요? 자, 나 주기롭게 나왔다 손. 나 주기롭게 나왔다. 유년부 나왔다. 초등부 나왔다. 유치부 나왔다. 중등부 나왔다. 자, 우리 강규형 계속 들고 있는데 자, 10가지 재앙 5가지만 내보세요. 뭐 물어보기는 메뚜기 가르쳐주지 마요. 장자가 뭐라고요? 장자가 죽었대요. 아이고 불쌍하다. 또 뭘 자꾸 물어봐요. 저 주표생도 몰라.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 유치부부터 중등부까지 계속 다 교회 다녔다 손. 아무도 안 들지? 시킬까봐 아무도 안 들지. 그러면 내가 딱 한 사람을 지명해서 한번 불러볼게요. 영미야 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영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5가지만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5글자네? 야, 그러면 다른 친구에게 완우가 저기 숨어 있었구나. 딱 가운데 딱 숨어 있었네. 완우야, 5가지. 장자가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메뚜기. 여기까지 했어요. 자, 지금부터 어둠이 찾아왔어요. 어둠이 찾아왔어요. 또 다음은 모르겠어요. 다음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자,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승곤아, 두 가지만 더. 아, 모르겠어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세연아. 깜짝 놀라시 갑자기 뒤로 와서. 얘기해요. 나는 왜 많이 쉬었으면 얘기해야지. 피. 하나. 응? 뭐 어떤 병? 자, 쉽게 외우면 이렇게 외우면 나저 신대원 갈 때 이렇게 외웠어요. 피계입파, 악도무매, 흑장 이렇게 외웠거든요. 뭐라고요? 피계입파, 악도무매, 흑장. 자, 피는 피, 개구리. 이.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악독이라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독종, 우박, 흑감, 그 다음 또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자, 이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10가지 재앙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냐면 히브리인들과 그리고 이 애굽인들과의 전쟁,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그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때까지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모세도 당시 누굽니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지난주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여호와의 민족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애굽 민족들은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을까? 고대 민족들 보면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단군 신화에 나오는 두 개의 부족이 나와요. 그렇죠? 누구와 누구? 호랑이와 곰.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요?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는 민족과 곰을 신으로 섬기는 민족이 연합해서 단군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 두 부족이 연합을 해서 결국 이렇게 됐는데, 그 두 부족이 연합이 아니군요. 그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그 두 민족을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민족이 곰을 선택해서 커다란 민족을 이루고 쭉 흘러내렸다라고 되어져 있고, 우리나라도 역사에 보면 많은 신들이 나와요. 해모스, 뭔신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중국도 보면 옛날에 많은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망오제, 그때 임금들 다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신들도 있고, 그리고 자, 인도에 갑시다. 인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인도에는 어떤 신들이 있을까? 코끼리 신, 흙의 신, 물의 신, 죽음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넘어가 봅시다. 메소포타미아, 갈기메시 서사시 알아요? 거기도 보면 수많은 신들이 나와요. 다 신들의 전쟁이야, 다. 그리고 좀 더 거기도 더 지나가 봅시다. 그리스 로마 시대, 신들의 신들이면 신들의 시대예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엄청나게 사는 많은 문화들은 신들을 만들어내요. 이집트 또한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하늘의 신은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음의 신 오시리스, 피의 신, 물의 신, 개구리 신, 이의 신, 파리의 신. 이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과 애굽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이 10명의 신들과의 전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하나하나 제압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강팍해지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재앙이 뭐다? 장자의 죽음이다. 오늘 이 장자의 죽음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장자의 죽음이 왜 중요할까? 장자라고 하는 인물은 무엇이냐면 다음대 파라오예요. 바로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가 죽은 다음에 바로예요. 바로가 누구예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장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신을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결국은 바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그의 슬픔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죠. 그런데 조금만 더 있어서 마음이 변해서 그들 다시 잡으러 오기는 해요. 하지만 이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에, 장자의 재앙을 이루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이루어졌었던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했죠. 이 10가지 재앙 중에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려진 재앙이 있고 전체적으로 다 내려진 재앙이 있고
두 가지 재앙이 있어요. 근데 장자의 죽음 같은 경우는 전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내려져 있는 재앙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에게는 어떤 날이냐면 굳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날일까? 광복절과 같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더 깊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이긴 하지만 겉으로는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준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그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본 말씀 중요한 것. 너희들은 너희 가정별로 한 마리의 양을 잡아라?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가족의 수대로 양을 잡아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구원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예배드리냐? 이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구원과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 거예요. 오늘 6월절 양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분명히 집에 한 집당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거 치해도 돼요. 근데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족 수대로. 모든 가족의 수대로 잡아라라고 되어져 있지요. 결국은 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들의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모든 가족들의 죄의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을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어떤 천사인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존재가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집의 장자를 다 죽여야 하는데 이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다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무언가가 대신 죽은 증거가 그들에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묻지 않고 죽음에서 넘어가겠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가게 만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표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가정에게 죽음이 임했다, 임하지 아니했다? 임하지 아니했다. 아마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히브리 민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었던 애굽 민족에 혹시 따라했었던 집이 있다면 그 집도 아마 죽음이 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죠. 왜? 그들이 얘기하는 모세가 얘기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자기들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꽃방귀 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더라? 다 장자가 죽음을 받게 되는 재앙이 그들에게 덮쳤더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자 생각해 봅시다. 아까 예수님과도 관계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왜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습니까? 어린 양이 죽어야 될 사람 대신 죽은 가정은 대신 죽음이 있었던 집의 가족들은 살아남았고 대신 죽은 존재가 없었던 가정들은 다 죽게 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려주고 이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 무엇? 우리의 죄를 대신 죽기,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인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건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지 아니할 때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누구 이후로? 아담 이후로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했었던 사람들 중에 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단 3명뿐이에요. 누굴까? 항상 얘기하죠.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그의 부인 하와, 그다음에 누구? 예수님. 이 세 사람 빼고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본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난 걔가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다. 왜? 이미 유전적으로 쭉 흘러내려오는 죄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죄를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에 갈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간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해결했더라? 이 어린 양을 잡고 수수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대신 죽음에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그가 자신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 우리는 어떤 거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 죄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네팔에 갔을 때 덕친깔리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이 사진을 제가 다 지워버려가지고 못 보게 주겠는데, 아마 인터넷 찾아가서 덕친깔리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곳은 어떤 신전이냐면 동물들을 갖다 바치는 신전이에요. 실제로 거기 가면 피 비린내가 장난이 아니에요. 닭 목 자르고 염소 목 자르고 실제로 잘라가지고 피를 다 이렇게 뿌려요. 제단에 뿌리면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제사가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제가 생각을 가졌었는데, 양을 잡는 이유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뭐가 죽는 거다?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 친구들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 자리가 무엇이 돼야 돼요? 피바다가 돼야 돼요. 피바다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양 한 마리씩 데리고 와야 돼요. 정 안 되면 병아리라도 가지고 와야 돼요.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한 마리씩 잡아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하루에 죄 몇 번씩 지어요? 수도 없이 지어요. 생각으로도 죄 엄청나게 짓거든요. 그것을 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될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대속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이 모습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 구원에 임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죽음의 이런 저주에서 풀려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있을 영원한 죽음을 가느냐, 영원한 생명이 가느냐. 제가 이번 주에 지나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어저께까지 6일 동안 6일 중에 이틀 빼고 4일을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참 그래서 보면서 와, 내가 이렇게 일주일 참 그러네. 2건의 장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루씩만 안 갔고 나머지는 다 계속 장례식장에 있었는데,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픈 거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기쁨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그분이 어디 가십니까? 천국에 가시니까. 물론 못 보는 그런 슬픔은 있겠지만 그분을 생각할 때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그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더라고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의 일입니다. 오늘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만이 그들의 죽음이 사신이 넘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영원한 죽음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또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음의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게 해줬던 그 바로의 마음을 이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장의 죄를 지켜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들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했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들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매일매일 있었어요.
일단 출애굽하자마자 그들 앞에 있어 첫 번째 시련과 고난이 무엇이었을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를 잡으러 왔었던 이 애국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낸 불이 그들을 막으셨어요.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일을 벗어나니까 또 이 일이 벗어나고,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 일을 경험하니까 또 이 일이 나오고, 이 일이 또 넘어가니까 또 다른 일이 계속 나오고, 우리들의 인생길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그날까지 수많은 고통이 계속 있었던 것들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동안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되더라? 다 이겨내고 넘어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렇게 되더라. 우리 친구들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 친구들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출석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있는 녀석, 그런가? 내가 가서 출석 부르면 있을 친구들이 아마 없겠죠? 선생님들 중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없기를 바래요. 나중에 한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한번 출석 한번 불러봐야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 몇 달 며칠 부국에서 예배드렸던 애들 좀 다 모아주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출석 한번 불러봐야겠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 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완성시킬 때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 들어간 데 있다. 근데 어찌할 때 그걸 넘어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건너가고 지나다 보면 결국 무엇이 나온다? 완벽한 행복, 완벽한 천국이 우리들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으로 굳건히 믿어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엄마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넘어져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정말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가득하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이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주님만 외치고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나를 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해 계신 좋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우리 아버지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 반드시 살아계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는 삶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용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받아주옵시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토요 기도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교육관 3층 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화부실에서 진행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주변을 잘 정리정돈합시다. 비대면 예배자는 부엌교회 주일학교로 출석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합시다. 2021년 성령님과 동행하는 진검다리 고등부가 됩시다. 오늘 예배 후에 5월달 생일 축하와 슬기로운 고등 신앙 생활이라는 주제 특강이 있습니다. 이제 5월달 생일자는 이름을 부르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해강, 김민선, 김연주, 정진영, 구현준, 정준, 박수진, 윤가은, 최상희, 최상희, 신수호. 아니야, 선생님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과 이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과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인생이오니 삶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는 친구들 선생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절대로 아버지 남들에게 획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차례 건네 큰 박수로 주님을 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강 끝나면 우리 친구들 그냥 가지 말고 잠깐 선생님들하고 인사는 하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말고 인사는 하고 가세요. 인사는 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면 안 돼요. 자, 또 다른 거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